우리 방문하신 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정원보 권사님 부부 나오셨는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자매와 주리스 왔는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영어로도 트랜스레이트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미국은 마더스데이고요. 한국은 페어런츠 썬데이예요. 그래서 아무튼 부모님 날이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웰컴 투 인사할 때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해피 마더스데이. 마더스데이에 이런 예화 들어서 참 죄송한데요. 노년이 되면 갖는 세 가지 착각이 있다 그래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착각은 나는 80까지만 산다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0까지 살까요? 요즘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사는데요. 참 올해 이제는 빨리 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120까지 살면 어떡할까 그걸 걱정해야 되는데, 두 번째 착각은 나는 무병장수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어. 나는 아프지 않고 나는 건강히 살 거야 라는 착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사는 게 어떻게요? 골골골골 하면서 120까지 산다는 거예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의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세 번째 노년기의 세 번째 갖는 착각은 자식이 나의 노후라는 착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보험 있어요? 노후 보험 있어요? 자식이 내 보험입니다. 착각이 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가장 부실한 재산은 자식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녀를 저와 여러분의 노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노년기를 맞이할까? 내가 어떻게 노년기를 맞이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제15장의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가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서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로 자기 배를 채워요. 쥐염열매는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완두콩 비슷한 거, 깜짝 누르는 것 같은 거 먹으면 단맛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거 먹으면 허기를 좀 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부잣집 둘째 아드님이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번 이 둘째 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호흡 있습니까?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이 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소망이 있습니까? 왜 내게 호흡이 있습니까? 왜 내게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주님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주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이룰 것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하고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호흡 H, 하이 파워. 하이 파워가 뭐예요? 더 높은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이 근원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또 세상에서 당당히 사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많이 가져서인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지하는 하이 파워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쥐없는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초라한 형편에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할 때, 그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탕자의 걸음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생을 살면서 와, 이건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라고 하는 수많은 인들을 만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발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힘이 강하고 나보다 능력이신 하이파워이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타임즈에서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교회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10명 중에 7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사람이 그리워서, 신교가 그리워서 교회에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나는 신앙 때문에, 나는 믿음 때문에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부족한 반에 난 사람이 그리워서요, 나는 신교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라고 대부분 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교 때문에 교회 나오니 얼마나 교회 요구사항이 많겠어요?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 나오니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친교단체가 되는 순간 교회는 날마다 시끄러워져요. 사람이 그리워서 나오는 순간 교회는 날마다 시끄러워져요. 이 교회만, 교회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도 딴 데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어떻게, 나는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알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 나는 내 힘이 없다. 나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센 하이파워이신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센 하이파워이신 주님을 자꾸자꾸 의지하는 경험, 자꾸자꾸 의지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믿음은요, 도전이 돼야 돼요. 믿음은 챌린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는 모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광고 문구로 기억하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을 좌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파워는 건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 중에 천일 기도하는 분들을 봐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종종 그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봐요. 어떠세요? 기도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기도 그만큼 했으면 좀 괜찮지 않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약한 것을 자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1000일 기도했으니까 이런 생각 안 들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더 깊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이파워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openness. 두 번째는 개방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개방적인 태도를 못 갖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목사님 미래가 불안해요. 내일이 불안해요. 우리 사업장 내일도 불안하고 우리 가정 내일도 불안하기 때문에 나는 개방적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소망은 자꾸 변화에 대해서 내 자신을 개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개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우리의 생각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그 시간에 딱 멈춰 있어요. 태평양이 다 쏟았잖아요. 아무리 제 생각이 신선해도요, 저는 2004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10년은 더 촌스러워요. 10년은 제 생각이 촌스럽고요, 10년은 제 생각이 떨어져요. 음식도 말도 행동도 다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픈니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방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당한 상처, 그 아픔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상처가 꼬리를 물고 상처가 꼬리를 물어 내 인생을 끌어가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무슨 병이죠? 파병은 무슨 병인가요? 제가 진단할 때 오픈하지 못해 생긴 병이에요. 표현하지 못해 생긴 병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오픈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화병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비슷한 일만 보이면 어떻게 과민 반응, 예민 반응 어떻게 일으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당한 상처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면 받은 상처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개방적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은 좀 보수적이지만 생각은 좀 오픈이스, 개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다 옳은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얘기하다 보면 내 생각이 다 옳다고 하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나요. 저도 그러죠. 한치 양보도 없어요. 내 생각이 다 옳지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내 생각, 나도 내 생각 다 옳지 않다는 게 나도 알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솔직하게 내 생각이 어떻게 한 20, 30%는 맞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그런 요율을 갖고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이 다 옳아, 그렇게 가정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직장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생각이 자꾸 다른 사람들 지적질하고 살기가 바빠요. 가정이요, 경찰서가 되죠. 아빠는 형사가 되고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그거 잘못했어. 가정에서만 그런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분은 목사인데 목사가 어떻게 해요? 형사 같은 목사인데 맨날 지적질. 직분은 장로인데 맨날 어떻게 지적질.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맨날 어떻게 지적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경찰서가 되고 내가 경찰관 인생이 된다면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은혜로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교회에 왔다면 은혜를 맛봐야 되잖아요. 나는 다른 거 잘 모르겠고 이게 하나님 은혜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2009년 과학자가 주는 노벨 의학상을 3명의 과학자가 공동으로 수상을 했어요. 뭘 연구했냐면 텔로미어라고 하는 생명과 노화를 막아주는 세포를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저는 잘 모르고요.
사람은 세포가 분열을 일으킬 때마다 세포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떨어져 나간다. 그런데 텔로미어 이게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은 점점 늙어간다는 거예요. 많이 늙는 사람은 이 텔로미어가 많이 떨어지면 더 빨리 늙고요. 덜 떨어지면 좀 덜 늙는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텔로미어를 오래 붙여있는 방법이 뭘까? 온도를 붙일 수 없잖아요. 가만히 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텔로미어가 오래 붙어있는가 연구했더니 기뻐하는 사람, 감동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개방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텔레미어가 훨씬 더 오래 붙어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 개방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 P입니다. 변화하기 위한 힘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기를 원하는데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조그만 것,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큰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믿음에서 시작돼요. 헌신도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요. 봉사도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요. 기도도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제가 보는 건 어떻게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것 틀림없이 소홀히 안 돼요. 근데 작은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것도 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작은 헌신, 작은 기도, 작은 봉사.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유명한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잖아요. 밀가루 가루보다 조금 커요. 근데 불면 푹 날아가요. 에이구 이게 씨앗이야? 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5m가 넘는 거목이 돼요. 와, 작은 데서 시작하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딱 두 표 갈리죠. 10명의 정탐꾼은 No,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아닙니다. possible, 가능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이 보고의 차이가 뭘까요? 싸움을 잘해서요? 아니죠. 두 사람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방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되면 객기예요. 객기. 만능이잖아요. 자칫하면 신앙생활 우리가 만능으로 할 수 있어요. 객기로 할 수 있어요. 뭐가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방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니라. 뭐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귀한 일이건 하찮은 일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이 믿음이 뭔지 모를 때 명절날 가족들하고 고스톱을 쳤다 그래요. 근데 계속 돈을 잃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작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톱 하다가 돈도 다 잃고 해서 목사님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래. 고스톱을 치면서 주님 딸 줄로 믿습니다. 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스톱을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고백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게 있구나. 믿음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 나중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위대한 힘을 의지할 때 변화가 생기고요.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5절의 말씀에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노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문둥병자 1명이 예수님에게 꽂힌 받았죠. 근데 9명은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 가버리죠. 근데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해요. 그 한 명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세요. 그 한 사람의 믿음,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 에게 그거 하는 그 작은 것이라도 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hope, 네 번째 expect, 변화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나는 변화를 얼마나 기대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누가 시작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좀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 시작한 그거에 대해서 변화를 expect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야. 주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expect를 갖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1793년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선교사로 떠나는 윌리엄 캐리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버지도 너 미쳤냐? 네 부인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래? 가면 다 죽는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웃었어요.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도 죽고요. 부인도 죽었어요. 아버지가 비웃었던 그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7년 동안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한 명의 결신자도 없었어요. 너무나 낙심되잖아요. 내가 7년 동안 헛수고한, 아니 헛수고가 아니죠. 부인도 죽고 자녀도 죽었어요. 정말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죽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윌리엄 캐리였지만 다시 자기가 처음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되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일을 했어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는 기대에 그 마음 가지고 다시 또 사역을 했어요. 그 3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번역하고 600명의 세례를 주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원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새로운 성전을 수리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 제 스스로 한번 해요. 제 마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 좀 수리하면서 깜짝 좀 놀래켜 주세요. 늘 계산만 하는 숫자 많은 나를 좀 놀래켜 주세요. 늘 돈돈돈거리는 저를 좀 놀래켜 주세요. 늘 셋만 앞서는 우리를 좀 놀래켜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전을 수리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전드립니다. 요새 11장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볼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나는 대단한 것, 거창한 것, 위대한 것만 할게요. No.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것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통해 위대한 일로 행하지 않으세요? 너한테 있는 작은 일도 안 했잖아. 내가 너를 통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이 한참 다 부족하다, 작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해 주세요. 이 작은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일이라면 나는 할게. 기쁨으로 좀 감당해 보자는 거예요. 일본의 후지모리 지방은 사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사과 생산량의 90%가 줄었어요. 한 해 사과만 보고 있다가 사과가 다 떨어지니까 자살하는 농부들이 생겼어요. 많은 농부들이 자살하고 많은 농부들이 실망했는데 한 농부는 그 어려움 중에 살아남았어요. 사과 하나를 포장해서 도쿄로 보내서 1만에 10만 원씩 받고 팔았어요. 아니, 상처 입은 사과를. 도쿄에서 그 사과를 받아본 사람도 기겁하잖아요. 까니까 그 안에서 상처 입은 사과가 나오고, 아니, 무슨 1만원짜리야. 하나에. 그런데 그 사과 겉봉지에다 이렇게 썼대요. 이 사과는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며 개방성을 가지고 내가 변화하기 위한 겨자씨만 믿음을 갖고 주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하여 선한 일을 기대하실 것을,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을 기대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